안녕하십니까.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왔습니다. 저희들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헛된 세상의 물질과 또 명예와 또 자기 영광을 기초로 인생을 집을 짓던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진정한 구원자요 또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왕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1장부터 4장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장도 이 분쟁의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영웅시하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너무 폄하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존경한다.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누구는 싫다. 이렇게 해서 자기 파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역자, 종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교회관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먼저는 농사하는 비유, 두 번째는 건축하는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높여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또 나의 위치와 나의 역할을 잘 알아서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농사의 비유를 살펴봅시다. 1절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들이 왜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에 속한 자일까요?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너무나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을 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도 비교하고 시기하고 투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나보암 목자님의 쌍둥이 딸 하정이 화선이는 스티커 하나만 누구에게 더 가도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스티커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애들에게는 우주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막 시기하고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누구 양이 더 많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자기의 팔을 만들었던 것이 문제여서 이들이 너무나 미숙하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바울은 내가 개척자니까 내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는 영어로 보면 서번트, 종들입니다.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믿도록 도와주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면 자, 아볼로, 바울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아볼로 은사가 다르고 바울이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그 주신 은사대로 은사를 발휘해서 목적은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믿도록 하는 사역자들이다. 같을 수는 없죠. 각각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목적은 그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신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그들은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사역자들이다,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피로써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요리를 해서 양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자들, 종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요리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눠주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은사를 잘 발휘를 해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잘 믿도록 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사역자들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종들이 어떤 종이 더 크냐, 어떤 종이 작으냐, 이걸 경쟁해서는 안 되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섬기는 일을 동역을 해야만 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처음에 고린도 땅에 가서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은 바울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데 1년 6개월마다 개척을 나갔거든요. 그 뒤에 와서 고린도 성도들은 물을 주면서 양육한 사람은 누구냐? 아볼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양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죠. 우리로 하면 피싱 목자 중요하고 1:1 목자, 팀장 목자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민선 스테바나 목자님은 한추신 목자님을 피싱한 목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1:1을 하도록 하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워요. 양육해서 양들을 돕는 일도 물 주는 일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양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양들이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달래고 얼르고 협박을 하고 선배의 권위로 해도 안 됩니다. 부모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심정을 주셔서 양들을 돕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15절을 공부할 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말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려?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는가? 믿지 않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지만 아무것이라고 자꾸 강조하면 자기의 공로가 쌓이게 돼요. 자기 공로와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손해의식에 시달리고 쓴뿌리를 품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보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변함없이 충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와서 또 주인을 시중드는 일을 하는 종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정말 중요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정말 필요한 종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로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전부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을 하세요. 그럴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에 매이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할 수가 있어요. 13년 전에 배사라 선교사님께서 유배표 역사관 개관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인동 역사관에 올라가서 이제 제가 한 말씀 해달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내밀었는데 말씀하시기를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달라니까 할 말이 없대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25세 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우리 역사의 개척의 기초를 놓으신 분인데 그 개척의 장소에 와서 역사관을 개관할 때 감기에 무량하고 할 말이 많으실 텐데 할 말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배사라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영광대교에 김정중 목사님이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이분은 60년 전에 우리 배사라 선교사님이 유배벽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골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도운 양이에요. 이분이 깡패였는데 결핵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어서 그냥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당시에는 결핵 걸리면 거의 죽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배사라 선교사님이 신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청년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우리 병원으로 가자고. 아이 가족들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사라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는 기적도 가능한 것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하고 병원으로 태우고 가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본인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았습니다. 복음을 영접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영광의 제일 큰 교회 영광대교회 목사요. 호남을 대표하는 아주 기독교 지도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배사라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이분이 달려오시거든요. 그리고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때 사진을 우리가 찍어드렸거든요. 그때도 배사라 선생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가가지고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갔는데 당신을 들어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참 내가 큰일 했다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베드로 형사님이 이런 자세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평판에 치우치지 않고 이날까지 주의 역사에 충성을 다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가 인정을 얼마나 많이 받고 누가 덜 인정을 받는가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이 너무나 우스운 일입니다. 제가 학생 때 우리 그레이드에 있는 사람이 20명이 30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시기하고 비교하고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르는가, 수양회 때 누가 강사가 되는가, 막 정말 잠을 못 자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근데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중에 만나보니까 너무나 우스운 일이에요. 지금은 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 귀한 종들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밉고 참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너무나 어린아이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오직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역자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8절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한 가지다, 똑같다 그래 놓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상을 주세요. 그런데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다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주의 사역자들은 경쟁자들이 아니고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탁구 칠 때는 경쟁합니다. 제 요즘 라이벌은 나베드로 목자님이거든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겼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탁구 칠 때는 경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섬길 때는 서로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서로 품앗이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고 가을거지를 할 때 이웃들이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에 자기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같이 모내기하고 같이 가을거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 역사를 섬길 때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해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일찍 와서 회장단으로 자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하고 자리를 놓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주일날 보면은 딸깍딸깍 청소하는 분들 보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오케스트라 음악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특성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양들을 초청하고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해서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양들이 마음껏 뛰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BBF들, CBF들, JBF들 우리 자녀들과 양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모두의 동역의 작품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보겠습니다. 멘트가 너무 좀 닭살이 돋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보승 사람도 오셨는데 선교제 가면 한 가정 두 가정 있는 개척센터 있거든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신앙생활 혼자 말씀 공부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피싱하고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힘듭니다.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함께 모여서 수양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난주에 아스타나에서 볼랏 포타거스 부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고아 출신이고 14년 동안 아기도 없어서 우리 센터에 와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목자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분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동역하여 섬겼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정말 말은 안 통해. 말은 안 통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데 이 스피커폰으로 서로 통화하고 표정으로 말을 하고 이제는 한국말을 좀 배워서 몇 마디 하고 교제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가면서 그새 정이 들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에 섬겼기 때문에 외로운 선교지 한 가정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도울 때 이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건축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믿음의 기초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그 사람이 허물어지면 교회도 다 허물어집니다. 흩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놓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는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철저하게 예수님, 목자는 바뀝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습니다. 복음이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에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의 기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터 위에 무슨 재료를 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자, 바울은 집을 지어가는 재료를 6가지를 얘기하는데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 앞에 3가지는 금, 은, 또 돌과 같은 견고하고 타지 않는 것. 그러나 뒤에는 뭐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와 같이 금방 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풀로 지으면 금방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값진 것을 짓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값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인생의 환란의 불이 닥칠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은 영어로 보면 에르원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 애쓰고 수고하여 애거니 수고하고 애써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는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별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우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하는 것과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신의 안위를 부인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매일 일용식을 꼬박꼬박 먹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한 양을 얻기 위해서 신방하고 또 눈물로 양들을 권면하며 믿음으로 세우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힘쓰고 애써서 수고하며 믿음의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목자의 삶이 너무 비생산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나 인생의 시련과 환난의 불이 닥치면 그 공적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한 회사에서 끝까지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회장님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집을 하나 지어주고 은퇴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동안도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 회장님이 아직도 나한테 시킬 게 있어서 부려먹네. 내일 모레 은퇴할 사람인데.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냥 내일 모레 은퇴하니까 건축재료를 싸구려로 대광대광 집을 짓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은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전 사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이 건축물은 당신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살 집일 줄 알았으면 좋은 재료를 쓰고 설계도를 잘해서 멋들어지게 지을 텐데 그냥 집을 지으라니까 화가 나서 대강대강 지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라니.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고생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낭비다 생각하고 희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나의 집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한 집이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헌신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투자. 노아가 곧 홍수가 있을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120년 동안 쭉 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그 수고가 낭비입니까? 투자입니까? 홍수가 오지 않았으면 낭비였죠. 그러나 환란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방황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맞았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The fire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person's work. 각 사람의 작품은 퀄리티를 테스트하신다. 그 사람의 믿음의 퀄리티가 어떤 것인가 평소에는 모르죠.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믿음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퀄리티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으로 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근이 있을 때도 약속의 땅을 지켰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했는데 그 퀄리티가 A+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A 플러스를 주셨어요. 이제야. 하나님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다가 이제야 합격점을 주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요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대적의 원수 대적의 문을 얻는 구원 역사의 기둥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 자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돔 땅에 가서 일찍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황불에 다 타져버렸습니다. 자산도 날리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은 겉으로 볼 때 나무로 지프로 풀로 나름대로 멋있게 지었는데 공적이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 퀄리티가 낙제점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롯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테스트하신다면 지금 나의 신앙의 퀄리티가 어떨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불의 공적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환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금은 없어지지만 그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신앙, 정제되어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빛을 발할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인기, 말재주, 평판 이것에 기초해서 사람만 바라봅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투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름받은 사역자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나의 신앙의 퀄리티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정도로 잘 높여서 주님이 오신 날 부끄럽지 않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